담아서 먼저 이 찬양으로 고백해 볼게요. 온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해요. 난 오늘도 주님 닮아가요. 온 힘 다해 주님 찬양해요. 이 시간을 주님께 드려요. 이 시간 주님을 닮아가기 소망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더 큰 목소리로 이 찬양 함께 불러볼게요. 온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해요. 난 오늘도 주님 닮아가요. 온 힘 다해 주님 찬양해요. 이 시간을 주님께 드려요. 이 시간을 주님께 드려요. 아멘. 우리 모든 시간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낮에도 밤에도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두 번째 찬양으로 함께 불러볼게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언제나 나를 지켜주시네. 낮에도 밤에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네. 오늘도 내일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아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도 사랑합니다 함께 고백해 볼게요. 하나님 언제나 나를 우리를 지켜주세요. 지켜주시네. 낮에도 밤에 한결같은 한결같은 사랑으로 하나님 언제나 우리랑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하시네. 오늘도 내일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오늘도 내일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아멘. 우리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도 예수님만을 온전히 따라가는 그런 마음의 고백으로 이 시간 우리 오랜만에 이 찬양 불러보는데요. 우리 따라해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 예수님 사랑에 한번 따라가 볼게요. 시작! 따라해! 따라해 예수님의 사랑. 따라가 예수님 말씀. 날 인도하는 예수님 그 사랑 따라가리라. 날 인도하는 예수님 그 말씀 따라가리라. 우리 한 번만 더 이 찬양 큰 목소리로 함께 불러볼게요. 따라해! 따라해 큰 하트 해볼까요? 따라해 예수님의 사랑. 따라가! 따라가 예수님 말씀. 날 인도하는 예수 그 사랑 따라가리라. 날 인도하는 예수님 그 말씀 따라가리라. 날 인도하는 예수님 그 사랑 따라가리라. 날 인도하는 예수님 그 말씀 따라가리라. 아멘. 우리 그 사랑과 그 말씀 따라가는 우리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생명 주께 있는 함께 고백하기 원하는데요. 생명이 우리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시다.
아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 한 번 더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아멘.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한 번 더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한 번 더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할렐루야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면서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아가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유민우 성도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함께 걷는 가족이 모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에 우리 함께 걷는 가족이 아프지 않고 모두 건강하게 해주시고 이번 새학기도 즐겁게 보내게 해주신 것 모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번 주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을 한 일 모두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번 주에 가족과 싸우고 동생과 다툰 일도 모두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일 하지 않게 하고 동생 가족들과 싸우거나 다투지 않게 도와주시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섬기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함께 걷는 교회 모든 가족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말씀과 함께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주일학교 모든 아이들의 생활 속에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온라인으로 계속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이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 감사히 받아주시고 이 헌금이 하나님이 전해지는 도구로 사용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 성령님에 대해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는 많이 듣고 잘 알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성령님에 대해서는,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는 잘 알지도 못하고 무관심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님을 잘 알지 못하고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에 대해 무관심하면 우리의 신앙은 흔들려도 의지할 곳이 없고 연약해도 기댈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잘 모르면 우리가 의지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관심이 없는데
그 대상에게 우리가 기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잘 알지 못하면, 성령님께 무관심하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려도 우리는 성령님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연약해도 성령님께 기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우리가 잘 알고 또한 잘 믿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께 우리가 의지하는 것처럼 성령님께도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성령님을 잘 알기 원하고요, 잘 안 만큼 잘 믿기 원하고, 또 잘 믿는 만큼 우리가 성령님을 늘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성령님은 누구신가, 우리 성령님에 대해 잘 알고 잘 믿고 늘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령님은 누구신가? 가장 먼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첫째,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우리 안에 계십니다. 물론 성령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에,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기에 성령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입니다. 계시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39편 7절로 8절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누가요? 주의 영이, 성령께서. 이처럼 성령님은 모든 곳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증언하는 놀라운 은혜, 또 놀라운 신비는 무엇입니까? 어디에나 계실 수 있는, 계시지 않은 곳이 없는 그분께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우리 안에 그 성령님께서 계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어디에요?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또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무엇이? 성령이 어디에?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성령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 앞에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어디에 계시다?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많은 성도님들이 성령님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오해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마치 예수님을 믿는 건 필수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은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러한 오해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신앙적인 측면에서 사람을 볼 때 세 부류로 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부류는 뭐냐? 첫 번째 부류는 넌 크리스천이에요. 비그리스도인,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렇게 한 부류로 보는 거예요. 자, 한 부류는 뭐라고요? 넌 크리스천. 자, 그럼 두 번째 부류는 무엇인가? 신앙적인 측면으로 사람을 볼 때 두 번째 부류는 썬데이 크리스천이에요. 왜 썬데이 크리스천입니까? 이 부류에 속한 사람들은 일요일에만, 아니 더 정확히는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지금이죠.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만 크리스천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들은 마치,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약간 신데렐라 같아요. 신데렐라 공주처럼 신앙생활을 해요.
일요일 오전 11시가 되면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리고 너무나 거룩한 모습으로 어디 입장해요? 교회당에 입장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12시 종이 땡 쳐요. 그러면 어머, 시간이 되었어요. 저는 이만 돌아가야 해요 라고 말을 남기고 다시 자신이 원래 살던 그 모습으로, 자신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썬데이 크리스천.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성령님의 역사는 경험하지 못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한 부류로 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부류, 넌 크리스천, 비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예 믿지 않는. 두 번째 부류는 뭐예요? 예수님은 믿지만 성령님과는 관계없는, 성령님의 역사와는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이 두 번째 부류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류는 뭐예요? 리얼 크리스천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 즉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도 경험하며 살아가는, 오늘 본문 5절 후반부의 말씀처럼 늘 영을 따르고 늘 영의 일을 생각하는, 뭔가 앞서 언급했던 두 부류와는 완전히 다른, 특히 두 번째 부류와는 완전히 다른 신앙생활을 하고 완전히 다른 차원의 어떤 그런 영성을 가진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영적이다 이렇게 말해요.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세 번째 부류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으로 사람을 이렇게 볼 때 거의 대부분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사람을 본다는 거예요. 넌 크리스천, 썬데이 크리스천, 리얼 크리스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앙적인 측면으로 볼 때 정말 사람들이 이렇게 세 부류로 구분할 수 있을까요? 안 믿는 사람, 대충 믿는 사람, 제대로 믿는 사람. 물론 어떤 면에서는요, 이러한 관점으로 신앙을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가령 이제 막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한평생을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온 사람 사이에는 신앙의 연륜에서 나오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고 분명히 있고요, 장성한 신앙을 가진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러한 차이가 있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연단과 다루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성도는 그 연단과 다루심을 통해서만 성장하고 성숙하며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연륜의 차이조차도 성도의 신앙 여정 안에 있는 어떤 과정일 뿐이지, 대충 믿는 성도 따로 있고 제대로 믿는 성도 따로 있다는 식으로 구분하는 그러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진짜 믿고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반드시 대충 믿는 성도로 머물러 있지 않고 어린아이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장성한 분량을 향해 성장하고 성숙해 간다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의 여정, 이러한 성도의 신앙 여정에 대해 에베소서 4장 13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조금은 복잡할 수 있는데요, 한번 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신앙적인 측면에서 사람을 안 믿는 사람, 대충 믿는 사람, 제대로 믿는 사람,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누는 것은 우리의 오해입니다. 왜 오해인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신앙적 측면에서 사람을 세 부류로 말하지 않아요. 그럼 성경은 사람을 몇 부류로 나누는가? 명백하게 두 부류로 나눠요. 본문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바울 사도는 지금 몇 가지 부류를 말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 영을 따르는 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이 안에 성령님이 없는 사람, 이 안에 성령님이 있는 사람. 명백하게 두 부류인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느냐?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중간지대는 없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는 사람만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신앙은 중간지대가 없어서 예수를 안 믿거나 예수를 믿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대충 믿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안 믿거나 믿거나. 또한 신앙에 있어서 회색지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성령님을 거부한 사람이에요. 성령님이 이 안에 없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뭐라고 말해요? 늘 육신을 따르고 늘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말해요. 이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부류의 사람이에요. 반면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님을 모신 사람이에요. 설령 그 사람이 아무리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 할지라도, 설령 그 사람이 너무 신앙이 철부지 같아, 아무것도 몰라, 이런 소리를 듣는 그런 아주 연약한 신앙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그 안에 성령님을 모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뭐라고 말해요? 성령을 따르고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들이 대단히 영적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들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한 사람입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많은 성도들이 요 가운데 숨거든요. 중간지대, 회색지대. 목사님, 저는 예수님은 믿는데 그렇게 열심히는 잘 모르겠어요. 난 예수님은 믿는데 성령을 따라 산다? 늘 성령을 생각하고 성령의 일을 내가 추구한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보통 성도들이 여기에 숨어요. 많은 성도들이.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을 안 믿든가 믿든가, 성령님이 안 계시든가 성령님이 계시든가, 육신을 따르든가 성령을 따르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묻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요, 이것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유일하고 영원한 구주와 주님으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계세요. 여러분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따르고 육신의 일만 생각하는 자들이 아니라 영을 따르며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될 것은, 여기서 우리가 영을 따르고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이요, 우리가 무슨 천사가 되었다거나 우리가 완벽하게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
이런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면 영을 따르는 것 같지도 않고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어떨 때는 대놓고 육신을 따르고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기도 합니다. 맞아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그렇게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이 뭐예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가 뭐예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로 가득한 이 땅에 죄인을 위해 오신 것처럼 성령님은요, 여전히 연약한 우리 안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구원을 완성해 가십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우리가 누리는, 성령님이 이 안에 계시는 우리가 누리는 참된 은혜예요. 그러므로 함께 오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분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계시며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내 상태에 따라 들어왔다가 나갔다 하시는 분, 그런 분 아니에요. 계시다가 안 계시다가 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우리 상태가 좋을 때는 계시고 우리 상태가 안 좋을 때는 떠나시고 이런 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증거를 말씀드릴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자,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말씀하세요. 누구를 말합니까? 성령님을 말해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 그런데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언제까지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은 변합니다.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 세상이에요. 얼마 전까지 우리 집 앞에 꽈배기 집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없어졌어요. 이게 세상입니다.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 세상이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오늘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일도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은 내 편이었는데 내일은 내 등에 칼을 꼽을 수 있다고. 그게 사람입니다. 변해요. 세상도 사람도.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나 사람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할까요?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할까요?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시는, 요동치 않으시는, 떠나지 않으시는, 버리지 않으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이요,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상태가 좋으나 안 좋으나 늘 변함없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함께 오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에 주목하지 마시고 연약한 내 안에 계신, 그래서 우리로 성령을 따르도록 성령의 생각으로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걸음 나아갑니다. 성령님은 누구신가? 두 번째로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 안에 뭐 하신다고요? 일하신다고요. 성령님이요, 우리 안에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냥 가만히 잠자코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실 뿐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뭐 하세요? 일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구원을 이루고 계시니 나도 오늘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은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세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세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 일하세요. 그래서 지금도 보세요. 우리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물론 우리 발로 나왔죠. 우리 손으로 핸드폰 눌렀죠. 그러나 여러분 그 본질, 그 핵심, 그 이면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이끄심이 있는 거예요. 유튜브의 수많은 채널 중에 우리가 여기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초대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걸 깨닫게 하시며 자꾸 육신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의 손을 잡아 이끄셔서 성령을 따르게 하시는 거예요. 마치 그 장터 한복판에서요, 자녀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자녀의 손을 꽉 잡고 앞장서는 어머니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이 혼잡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 우리의 삶을 꽉 잡고 이끄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을 따라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일에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일하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일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세요. 성령님이 일하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로마서가 말하는 우리의 옛 존재는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우리의 옛 존재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핵심이 뭐예요? 한 단어로 뭐예요? 죄인이에요. 우리의 옛 존재는 죄인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7절에서 바울은 그 죄인이란 우리의 존재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하나님의 원수. 우리의 죄인된 존재를, 옛 존재를 하나님의 원수라는 말로 바꿔서 바울은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인된 우리의 옛 존재는, 죄인이라는 그 존재는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원수요 하나님의 적이라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단지 종교가 없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단지 마음에 평안과 행복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의 적이 되어 하나님과 전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그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뿐이에요. 그냥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요 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 아무리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산다 할지라도, 제 아무리 좋은 일, 선한 일을 하며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하나님의 원수요, 좋은 일과 선한 일에 능한 하나님의 적일 뿐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북한의 김정은이 있잖아요. 그 김정은이 매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라고 쳐봅시다. 그 김정은이 매사에 좋은 일과 선한 일을 하며 산다고 한번 쳐봅시다. 그런데 그렇다고 한들 그것이 한국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김정은이 아무리 도덕과 윤리적이고 김정은이 아무리 착한 일과 선한 일을 그 북한에서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어요?
기쁨이 될 수 없죠. 왜요? 남한과 북한은 여전히 전쟁 중이고 전쟁 중이기 때문에 김정은은 여전히 우리의 뭐예요? 적이죠. 우리의 원수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착해도, 그가 아무리 도덕과 윤리로 무장을 해도 그 사람은 그냥 우리의 적일 뿐이에요. 그 사람은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자들의 도덕과 윤리, 하나님과의 전쟁이 끝나지 않은 자들의 좋음과 선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과 사실상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 사도는 7절 후반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 후반부 한번 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죄인은요, 하나님의 원수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제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을 쳐도 그 모든 노력은 헛수고일 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8절에서 이렇게도 선언합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8절이에요.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왜 육신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지 아시겠죠? 왜 죄인이, 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존재였어요. 우리도 이런 존재였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원수였고 육신에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또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일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된 거예요? 무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은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비로소. 정말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원래, 우리뿐 아니라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의 기쁨 이런 거 알지도 못했고요, 1도 관심도 없어요. 모든 사람의 관심은 어디에 가 있냐? 오직 나의 기쁨에 가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냐? 오로지 나의 기쁨에 가 있어요. 나의 기쁨. 여러분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사는 모습들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의 이웃을 보셔도 되고, 여러분이 뭐 카페나 무슨 인터넷 SNS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의 글과 사진과 영상을 보세요. 그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요. 제가 이번 주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바로 이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자신의 기쁨, 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구나.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지난 주 중에요,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최고 부자 중 한 사람이 프로포폴을 맞았대요. 처음 이 뉴스를 접하고 좀 황당했어요.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아니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저걸 맞지? 아니 부족한 게 뭐길래 도대체 저 사람은 저기서 저걸 맞고 있는 거지? 그래서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아니 프로포폴이 뭐지? 도대체 프로포폴이 뭐길래 세상 모든 걸 다 가진 저 사람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저렇게 그 프로포폴을 맞으려고 하는 걸까? 여러분, 프로포폴은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주사를 맞으면 우리 뇌에 도파민 농도가 증가된대요. 우리 뇌의 도파민 농도를 증가시키는 약이래요. 근데 이 도파민이 증가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가? 우리의 기쁨과 쾌락이 극대화된대요. 그 부분을 자극시켜 준대요, 도파민이요.
그래서 도파민의 별명이 뭐냐? 기쁨의 화학 물질이에요. 뭐라고요? 기쁨의 화학 물질. 기쁨. 그 기쁨을 위해서 그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기사를 보고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다 가져보지 못했지만 분명한 것은 거기에 참 기쁨이 없구나. 셀 수 없는 돈을 다 가져도 거기에는 참 기쁨이 없구나. 그 누구도 살아본 적 없는 대저택에 살아도 거기에는 참 기쁨이 없구나.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녀도 거기에는 참 기쁨이 없구나. 그러나 사람은 너무나 어리석게도 그 기쁨이 없음을 알면서도 그 기쁨을 갈망하고 소망하기에 나의 기쁨을 위해서라면 사람은 그 어떤 일도 할 수 있구나. 그 어떤 것을 희생해서라도 사람은 나의 기쁨을 갈망하는구나. 그러면서 제 생각이 한 단계 조금 더 나아갔어요. 그게 뭐냐? 사람은 자신의 기쁨, 나의 기쁨을 위해서라면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도구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존재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나의 기쁨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하나님도 도구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이 세상 모든 만물 중에,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 모든 만물 중에 유일하게 나의 기쁨을 위해 존재하고 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고 나의 기쁨을 위해서 노력하고 발버둥 치는 존재가 누군지 아세요? 사람뿐이에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천지 만물은 모두 하나같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존재합니다. 해와 달과 별, 모든 동물과 물고기, 모든 풀과 나무와 꽃들은요, 나의 기쁨, 자신의 기쁨을 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매일 같은 시간, 같은 궤도로 뜨는 그 해, 자기 자신을 위해 뜨지 않아요. 꽃이 피잖아요. 자기 자신을 위해 피지 않는다고요. 그럼 해가 왜 뜨고 꽃이 왜 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 모든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각자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오늘도 여전히 겸손하게 묵묵히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기쁨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피조물 중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진짜 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지.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각양각색 다르겠죠. 돈일 수도 있고요. 건강일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 가족이 내 인생의 목적일 수도 있어요.
내 자녀가 목적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신앙이, 교회가, 또는 저처럼 목회자들은 이 하는 사역이 내 인생의 목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수많은 인생의 목적들을 가만히 보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 다 껍데기일 뿐이에요. 무슨 말이냐? 인생의 목적이라고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의 알맹이, 그 본질을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 결국 거기에는 뭐가 있냐? 뭐만 남냐? 나의 기쁨만 남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돈을 벌어요? 나의 기쁨을 위해. 왜 건강해야 해요? 나의 기쁨을 위해. 왜 가족이 왜 소중하죠? 나의 기쁨. 가족을 위해서 아무리 헌신해도 그것은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래서 그 나의 헌신을 통해서 가족이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기쁘기 위해서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거예요. 결국 나의 기쁨이죠. 우리는 왜 신앙생활하고 왜 교회를 다닐까요? 나의 기쁨을 위해서. 저 스스로에게도 묻습니다. 왜 사역하는가? 왜 개척했는가? 작년 한 해 동안 이것 때문에 싸웠는데 하나님이 결국 저에게 알려주신 건 뭐냐면 나의 기쁨이었어요. 결국. 그런데 작년 한 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신 건 뭐냐? 바꿔주신 건 뭐냐? 변화시켜주신 건 뭐냐? 내가 하는 이 사역조차도 나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해야 한다는 것. 여러분, 그걸 알게 되니까 제가 너무나 굉장히 자유로워졌어요. 어쨌든 이처럼 인생의 목적은 다 다르지만 결국 그 목적은 어디에 있다? 나의 기쁨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한번 파고 들어가 보십시오. 겉만 훑지 마시고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이 모든 질문에 대해 목사님, 나는 나의 기쁨을 살지 않아요. 저는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저를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저를 너무 띄엄띄엄 보지 마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솔직하게 말해보자고요. 뭐 저에게 와서 대답하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시고 솔직하게 대답해 보시라고요. 우리는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해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 않고 그저 어떻게 해서든 내가 기쁘려고 발버둥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가 직면하는 현실이에요. 이러한 우리의 현실에 대해 바울은 오늘 본문 10절에 전반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서, 우리의 몸에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서 우리 힘으로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는데요. 10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그 다음에요,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지만 우리 몸에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서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지만 우리의 영은 어떻다고 말해요?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고 말해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일하시기에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우리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여 그저 어떻게 하면 나의 기쁨을 위해 살까 고민하지만, 그런 생각에 휩쓸려서 살아가지만, 성령님은 그런 우리의 삶을,
그런 우리의 생각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돌이켜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한 집사님을 신방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의 신방할 때 고백이 뭐냐면, 목사님, 예전에는 잘 몰랐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마음이 막 흔들리고 마음이 막 이렇게 좀 침체돼도 금방 회복이 돼요. 금방 회복이 되더라고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우리가 뭐 대단해져서, 우리가 뭐 더 거룩해져서, 우리가 더 영적으로 변해서 아니에요. 우린 여전히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런 연약한 우리를 가만히 지켜보시지 않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돌이키시기 때문에, 우리를 깨우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려도 넘어져도 완전히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일어설 수 있고 회복되고 다시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일을 생각하며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걷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성령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 안에서 뭐 하시는 분이다? 일하시는 분이에요. 이번 한 주간도 그 성령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성령님은 누구신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령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생명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것은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까? 생명의 능력으로 인한 영적 움직임, 영적 변화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분명한 좀 지표를 가지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딱 세 가지만 보면 돼요. 스스로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져 보시고 그 질문에 대해 답을 할 수 있다면 우리 안에 분명 생명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있는 것입니다. 그 질문 세 가지를 한번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 보세요. 나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는가?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면 어떤 영적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뭐 하나님 뭐 계시겠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하는데 뭐 하나님 뭐 계신다대. 뭐 나도 교회는 안 다니지만 뭐 하나님 계시겠지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우리 안에 생기는가?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포함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살아 계셔서 온 세상과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 주실 만큼 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는 생명 되시는 성령님께서 계실 뿐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에이, 목사님, 겨우 그 정도 가지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겨우 그 정도 인식을 가지고, 그 정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어떻게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 정도는 뭐 주일학교 애들도 뭐 그냥 교회 조금 다니는 사람도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 안에 생명이 없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지 않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해 보세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과 대화해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 예수,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대. 그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는데. 한번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고 기본 상식 같은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지만 생명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말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냥 소설 같은 이야기일 뿐이에요. 그 이유는 분명해요. 그들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생명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자가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며, 어떻게 그분을 인식하며, 어떻게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이 주시는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우리도 원래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들과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우리 안에 누가 오신 거예요? 생명 되신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진 거예요. 그로 인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는, 우리 안에는 생명 되시는 성령님께서 계실 뿐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확신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이에요. 이 질문을 한번 또 던져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면 우리 안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그 영적 변화가 무엇인가?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합니다. 이 책이 그냥 여러 책들 중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확신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판매된 책입니다. 2010년 기준으로 보니까 60억 부 정도가 판매됐다고 추정된대요. 60억 부입니다. 60억 부. 지금 현재 뭐 세계 인구가 70억 인구라고 하니까 거의 세계 인구에 가까울 만큼 팔린 책이 뭐예요?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이 세상에는요,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고 성경을 읽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신앙이 있는 자, 없는 자 상관없이 성경을 가지고 있고 성경 읽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요, 성경을 읽기는 하지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는 않아요. 이 성경을 가지고 있고 이 성경을 읽기는 하지만 성경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 이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그러한 소망이 그들 안에는 없어요. 그냥 좋은 말일 뿐이죠. 좋은 가르침일 뿐이죠. 왜 그런 반응일까요? 똑같은 책인데 왜 그런 반응이 나올까요? 지식이 없어서일까요? 배움이 짧아서일까요? 아니에요. 이것은 지식의 문제도 배움의 문제도 아니에요. 그럼 뭐의 문제예요? 생명의 문제예요. 제 아무리 똑똑하고 지식이 출중해도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 성경은 그냥 60억 부 팔린 전 세계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 중 하나일 뿐이에요. 여러 책들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요. 그러나 똑똑하지도 않고 배움이 없다 할지라도, 심지어 글 읽는 것도 띄엄띄엄 잘 읽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이 성경은요,
여러 책들 중 하나가 아니라 이 세상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더 알기 원하며 무엇보다 성경의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그렇게 완전히 살아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성경의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깊은 소망이 그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대한 이러한 확신이 있습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는 생명 되시는 성령님께서 계실 뿐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던져볼 질문은 이거예요. 나는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면 우리에게 영적 변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게 됩니다. 세상에는 사람을 평가하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어요. 학력, 재력, 출신 지역, 정치적 성향 등 이와 같은 기준들을 가지고 사람을 보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그 기준과 평가로 고르고 거릅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저 사람이 나에게 해가 될까?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으면 가까이 하고 나에게 해가 될 것 같으면 멀리 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그러나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면 이러한 세상의 기준들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을 보는 우리의 주된 관심사, 주된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뭡니까? 바로 생명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볼 때 뭘 보냐? 저 사람에게 생명이 있는가? 생명이 없는가? 그래서 생명이 없는 사람을 만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긍휼의 마음이 들어요. 그 사람의 다른 어떠함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생명 없음이 보여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 사람을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이 들어요. 반면에 생명이 있는 사람을 만나면 어떤 반응이 나오는가? 그렇게 반갑고 즐겁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명과 생명이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장면을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 이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요한을 잉태한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엘리사벳 태중에 있던 요한이 어떻게 했대요? 막 뛰놀았대요. 기쁨의 표시, 반가움의 표시, 즐거움의 표시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생명은 생명을 만났을 때, 참 생명은 참 생명을 만났을 때 더욱 풍성해지는 거예요. 반갑고 즐거워지는 거예요. 기쁨이 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배가 중요한 만큼 교제도 중요한 거예요. 왜? 성도 간의 교제는 단순히 안부를 묻고 친교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생명과 생명의 만남, 생명과 생명의 교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걷는 교회도 이러한 생명의 교제를 누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까? 그 사람 안에 있는 생명이 보이십니까? 그 사람에게 생명이 없음이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생명이 없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되고 생명이 있는 사람을 만나면 막 너무 반갑고 즐겁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 안에는, 여러분 안에는 생명 되시는 성령님께서 계실 뿐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함께 오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우리의 생명 되십니다. 영적으로 죽은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셔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살아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십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하게 하십니다. 사람을 볼 때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게 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 성령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람들과 교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생명이십니다.
그 생명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뭐 하십니까? 일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세요.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변화시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이 될 수 있도록?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도 생명으로 우리 안에 계시며 일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이 그것을 약속하고 있는데요. 본문 11절 함께 읽고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본문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을 살리시리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생명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성령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